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오늘은 서원과 맹세에 관하여 서원과 맹세입니다. 서원과 맹세. 전도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예. 서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하나님께 서원하신 분들. 오늘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분으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늘 듣는 길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학식이 더해질수록 또 영적 지식, 진리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 저희 속에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신 말씀대로 지식이 없는 혼에게 지식이 없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말입니다. 자을 배워주시고 분별과 지식과 명철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르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나는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서원과 맹세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원, vow라지, vow. 맹세, swear라는 맹세, 비슷한 말이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원은 신자들이 죽게 하는 겁니다. 서원은 사람이 죽게 하는 거예요. 맹세는 불신자들도 일상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합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맹세는 이스라엘 물론이고 유교도들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이랬어요. 이교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욕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리라, I will swear 이렇게 했습니다. 맹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죠. 언약 확증이고 약속의 선포입니다. 서원은 사람들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뭔가 자신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헌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조건부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이걸 도와주시면, 이걸 해주시면 내가 뭐뭘 하겠다 이런 식 조건부 서원할 때가 있고 또 특별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다가 다음에 금식하다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서원 기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 기도를 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더라. 그래서 서원 기도를 최후의 카드처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욥기 20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분께 내 기도를 드리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요 또 내가 내 서원을 갚으리라. 욥의 친구가 욥이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죠. 서원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럼 네가 그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네가 서원을 갚으면 된다고요. 네가 서원을 갚으리라. 욥의 친구 욥에게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해준 겁니다. 위기와 고난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죠? 서원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알기로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이들이 주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제 주변에 서원 기도를 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서원이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고통을 겪는 혼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서원과 맹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 역시 동기부여형의 설교가 아니고 지식 위주의 정보전달형 설교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성경을 너무 지식적으로 읽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듣고 설교를 지식적으로 듣게 하는 것 또 그렇게 듣는 것에 반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쫄되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자유를 줍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사람 혼에게 자유를 준다고. 진리의 지식이 혼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음은 2장 10절 12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일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한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지식이 뭐라고요? 지식이 기쁨이 된다. 내 혼에 기쁨이 될 때에요.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마음의 감동은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덕담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식이 없는 감동이 성경 말하기를 3번 19장 2절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의 보배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고 지식을 거부함으로써 주께서 그를 거부하십니다. 성도들은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양심이 쉽게 더럽혀지고 약해집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평생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손실로 여겨야 할 것이나 손실로 여겨야 할 것들이나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진리의 지식을 얻도록 합시다.
구약성경을 따보면 서원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서원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찾아보면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몇이 있죠. 야곱의 서원, 입다의 서원, 한나의 서원, 다윗의 서원, 압살롬이 서원을 했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개월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 시리아로 들어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와 함께 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서원했다는 말인지 사도가 되기 전에 서원했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하고 머리를 왜 깎지? 서원하고 머리 깎는가 뭔 상관이에요? 이 행위는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서원이 종료가 되었거나 서원을 연장할 때예요. 서원을 했는데 한 달간 서원을 했는데 아니면 90일간 서원을 했는데 100일 서원도 있습니다. 했는데 서원을 좀 더 해야겠다. 연장할 때 머리를 깎고 새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서원이 종료가 됐든지 서원을 연장을 했든지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서원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게 서원이 신학적으로 이 크리스천들이 신학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 서원은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안 지키면 내가 재앙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교리의 혼란이 좀 있고 혼의 고통이 있어 보이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한 서원이란 말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 서원은 율법이 아니에요. 서원은 자신이 자원해서 자기의 프리윌로 말이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는 사람들과도 할 수 있지만 서원은 주께 서약으로 하는 맹세로 그 범위가 좀 더 좁아집니다. 사람과는 서원이 아니에요. 주께 서약으로 하는 맹세, 이걸 서약으로 하는 맹세를 한 단어로 서원 그럽니다. 맹세는 주로 사람을 상대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라면 서원은 하나님을 상대로 자신의 약속입니다. 맹세는 상대 욕으로 강요될 수 있지만 서원은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서원은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동기는 강력한 욕망과 또는 절박한 사정에서 급히 도움과 구원과 구출을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을 자신의 하늘로 삼고 베델에다 주의 집을 짓고 주께서 주시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창세기 28장에 했어요. 사실 이 서원은 마음이 급해서 너무나 조급하고 초조해서 했지만 쓸데없는 서원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야곱을 복주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처지가 워낙 딱하다 보니까 워낙 처지가 지금 도망자 처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먹고나 살 수 있을지 말이죠. 이 도망자의 처지에 너무나 다급했고 초조했고 불안했기 때문에 꿈에 주를 봤어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이 사닥다리가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 보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감동이 임하고 주여 이제 내가 걱정이 없나이다 한 게 아니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서원을 했어요.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서원을 지켰느냐? 창세기 28장 합니다.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이로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고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성전 짓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어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거는 됐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주님 야곱은 베델에다 성막이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바다 나라면서 양떼와 소떼를 엄청 갖고 왔는데 자기 형 에사한테는 줬지만 자기 형 에사한테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매물처럼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께는 안 드렸어요. 야곱의 서원기도를 보면 생존과 자신의 몸에 안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처지에 자기 앞날의 생존조차 불투명했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야곱이 서원을 갚았는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원을 주님께 드렸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얻은 수입에 또 자녀들의 10분의 1을 주께 11조로 드렸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렸지만 11조를 드렸지만 야곱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주께 11조를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음이 급해서 급한 마음에 자기는 물론
전쟁 나갈 땐 자기가 이스라엘 대장으로서 말했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전쟁에 이제 참전하려니까 겁이 났어요. 약간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한 거예요. 사사기 11장 31절. 사람이 다급하면 서원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입다가 주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게 되면 말이죠. 내가 암몬 자손에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물러드리겠나이다. 그 자기를 내 집문에서 입다 자기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란 말이에요. 그게 개가 됐든 닭이 됐더니 자기 마누라면 어떡해.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허물로 드리나. 이게 뒤가 나은감이 내가 그것을 번제 허물로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이 역시 쓸데없는 서원이었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지키었지만 이 서원은 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번제 허물로 드린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며 금지된 일입니다. 불임이었던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며 서원했습니다. 자, 사무엘기로 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사무엘기 1장 10절 11절. 그녀가 혼이 들어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엄마가 아들의 인생을 그냥 들여봐도 되나? 내 나오면 그냥 들여버리겠다잖아요. 그럼 내가 서원하는데 주여 내가 방사경제를 죽게 드립니다가 어때요?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는 몇몇을 하나님께 그냥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식으로 갖다 바치겠다 이거. 근데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나사르 사람으로 드리겠다 이것도 뭐 몇 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나사렛 사람으로 드리겠다. 한나는 어째서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그가 나와서 죽게 드린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압살롬은 동생을 죽인 후에 참 끔찍한 일을 했죠. 살인자였어요. 동생을 죽인 후에 도망을 쳤다가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면서 다윗이 아들 안 보려고 하니까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데 말이죠. 그죠? 압살롬이. 난감한 거예요. 망명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 서원을 했어요. 해결을 안 하고 해결을 해야 될 때 이 양반이 서원을 했어요. 사무엘하 15장 8절에 만일 주께서 참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시면 다시 왕국으로 다시 왕세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면 복권하게 해주시면 말이에요.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안 하면 안 섬기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안 섬기는 거야? 서원하는데 서원 뒤가 조건이 다시 이 지위를 사명과 복권을 해주시면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했어요. 이들의 서원은 주께 뭔가를 구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주께 보답하겠다는 약속인데 다 조건부 서원이었습니다. 컨디셔널이었다면 조건부 서원이었어요. 주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뭐 되는 거죠?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서원할 때, 여러분이 서원할 때 대부분 서원이 이런 걸 거예요. 조건부일 겁니다. 조건부인데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장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뭐 조선족 여자나 동남아 여자 구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주여 내가 그냥 이 조국에 있는 그냥 한국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서원했는데 어떻게 결혼했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하기 전에 급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또 일이라는 게 괜히 서원했다 싶은 거지. 그렇죠. 뭐 이런 일도 있고 이와 달리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주 앞에 서원하는 분이 있어요. 조건 필요 없고 저는 초신자 때 조건 없이 몇 개 서원했는데 평생 매일 성경 깼다고 주 앞에 서원했습니다. 평생 매일 성경. 그 하루도 안 읽으면 서원 어기게 된 거죠. 그럼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서원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선교단체 갔는데 그때 이제 배운 게 뭐냐면 11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11조를 철저히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그 다음에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 소련했대 모르고 서원을 했어요. 모르고 서원한 건가? 그래서 서원했어요. 선교사로 해서 서원했어. 목사가 된 후에 또 서원했는데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설교하겠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어머님이 아니면 아버지가 집안에 말이죠 장례가 있다든지 그럼 내가 괜히 서운했다. 그날 가면 내가 이 경조사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 할머니 뭐 어머니 다 돌아가실 때는 꼭 그 주일 안 끼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19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먹었어요. 그 제가 이 설교 이렇게 한 거는 주의 첫날에 뭐 제가 휴가를 떠나든지 교회가 아닌 딴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저만 약속이었어요. 주님께 드린 약속이었어요. 그건 자발적으로 서원한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한 겁니다.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하겠다고 하더라. 평생에 걸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평생에. 저는 그때 서원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제가 속한 선교에서 이 목자들한테 서원기도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원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는 매일 거리 설교를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매일 거리 설교를 하겠다고 서원했어요. 또 매주 성경 구절을 암송하겠다고 서원한 분도 봤습니다.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다,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들도 봤습니다. 조건 안 걸고 그냥 순수하게. 이런 서원은 조건부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나 특별한 헌신을 표시하려는 서원입니다. 다윗은 주의 처소를 발견하기 전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즉 잠을 자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독특한 서원인데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주의 성소를 주의 처소를 발견하기 전까지 잠을 안 자겠다는 거예요. 며칠간 안 잤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그가 주께 맹세하고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참으로 내가 내 집에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집에 장막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이 잠자지 못하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못하게 하되 잠도 안 자겠다 이거예요. 주를 위한 장소고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주를 위한 장막, 그죠?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의 집을 짓기를 원했고 성전을 지을 장소를 찾았는데 이거 할 때까지 자기 잠 안 자겠다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참 황당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헌신이 있죠. 레갑 자손도 특이한 서원을 했는데 대대로 레갑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손자 대대로 자기 집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뭐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요. 다음에 집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원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뭐 무소유로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이런 서원을 했어요. 자식들은 레갑의 명령대로 해놓고 대언자 예레미야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도 한마디로 딱 거절해버렸습니다. 왜? 서원이 있단 말이야. 구약의 또 다른 서원은 자신을 나사르 사람으로, 나시린이라고 나사르 사람으로 드린 서원인데 민수 6장 1절 12절에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자신을 일생을 죽게 드린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서원을 하면 구약으로 따지면 그것이 나사르 사람의 서원입니다. 나사르 사람으로 서원하면 일단 포도즙이나 독주나 포도즙 식초나 독주 식초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어떤 포도즙이나 건포도나 생포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에 관련된 건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 제 주변에도 이런 서원을 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정신없이 평생을 독신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애 둘 놓고 잘 살아요. 그리고 뭐 포도주 잘만 마셔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나사르 사람 서원하면 머리에 삭돌내지 말아야 됩니다. 미장원은 못 가요. 삭돌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냐 그러다 치지만 남자가 만약 그러면 어때요 거죠? 긴 머리가 되겠죠. 서원한 동안에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가족이 죽어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혹시 자기 주변에 사고가 나서 나가 시체 곁에 안 가려고 하는데 하필 내 옆에서 누가 퍼스려 죽었어요. 자기 옆에서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뭐 죽어버리면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8째에 깃비둘기 2마리 들고 말이죠.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이 와서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나사르 사람으로 자신을 서원하면 규례가 율법에 있어요. 이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됩니다. 신약에는 이런 서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모두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헌물로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서원할 때 서원의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면 평생 동안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면 자신이 스스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서원하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 자신의 서원을 갚으면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앞에 조건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면 주는 자에게 갚으면 돼요. 사람과의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 그 서원은 유효하지 않다. 무효다. 민수기 30장을 합니다. 첫째, 3가지가 나오는데 민수기 30장에 보면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여자가 한 서원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 집에 제인마나 샘무리가 서원을 했어요. 주님 하면서 서원했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같지도 않는 서원이야. 주님, 저는 뭐 평생 동안 아버지하고 살겠습니다. 결혼 안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서원이 안 되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딸이 하나님께 서원이 있는데 아버지 들어보고 안 된다 해버리면 그 서원을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30장 5절.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서원 안 지켜도 뭐라고요? 무죄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노해버리면 딸이 한 서원은 다 뭐라고요? 예, 죄가 아니고 무죄고 무효가 되죠. 딸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딸이 하나님과 약속을 핑계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벗어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뭐 시키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말을 못 지키겠다 하면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죠. 그 아버지의 허락 없는 서원은 뭐라고요? 이거는 무효다 말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아버지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라고 하는데 자신이 한 서원이 있다면서 아버지 힘과 권위를 무력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20세가 되면 무조건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살기로 서원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니면 내가 10몇 살 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노하면 끝이야. 딸이 한 서원은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된다. 둘째, 여자가 결혼할 때 한 서원은 남편이 허락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30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풀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결혼을 따고 했는데 이 마누라가 제가 처녀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 서원한 게 있었는데 이러면 남편이 잘 들어보고 안 돼 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서원이 무효라요. 정혼 상태나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결혼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주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결혼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면 그 서원은 유효하지만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하면 저희 집을 오픈하우스로 만들어서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나그네들의 처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나들는데 이게 미쳤나 그러면 되는 거죠? 예, 무효다고요. 네가 좋은 뜻을 해서 저희 집을 오픈하우스로 만들고 제 남편은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어때요? 내가 서원했다 그러면 어때요? 제 남편은 신실한 집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뭐예요? 노 해버리면 그 서원은 무효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정신없는 여자가 제가 결혼하면 제 남편이 벌어온 돈에 2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절반을 주게 건물로 드리겠습니다. 절반은 성교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 서원이 유효하냐? 결혼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은 무효가 된다 이 말. 그녀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대차게 한번 서원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물어봐. 남편이 네 믿음은 가상하지만 안 된다 이러면 뭐라는 거죠? 아닌 거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면서 죄책감 갖고 뭐 할 필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노했다 이 말이에요. 대체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상의나 허락 없이 주께 서원한 경우에 제가 집을 샀는데 이 집값이 2배로 뛰면 제가 절반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근데 막 지 마음대로만 이렇게 하는데 남편과 상의나 허락 없이 주께 서원한 경우에 어느 날 아내가 주께 서원해서 몇 달간 집을 떠나서 전적으로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홀로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기로 서원했다. 그럼 내 밥은 누가 해주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서원했다잖아. 내가 성경을 백독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아니면 내가 뭐 성경을 10독하기 전까지는 내가 동침하지 아니하리라. 남편 놀아버렸지. 돌겠죠. 근데 그 서원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아니다면. 그렇게 되면 아내는 자신이 한 서원 때문에 남편을 섬길 수도 없고 집안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한 서원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 역시 무효가 됩니다. 자기 구역의 식구들 챙기느라고 자기 남편은 라면 끓여 먹으라고 전화해요.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밥 해 먹이느라고 이런 교회의 전도부 여전도 회장님 이런 거 있죠. 남편이 노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것도 다 무효야. 3장 12절.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어서는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나는 하고자 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 이러면 그건 무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가정의 질서나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자매님들 중에 홀로 위대한 헌신과 결단을 약속했는데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죄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자매들의 경우는 이런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과부나 이혼한 자매는 자신이 한 것을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을 하면, 신약적으로 적용을 하면 구약이고, 신약적으로 적용을 하면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 하는 서원은 모두 무효란 말입니다. 내가 서원했는데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무죄야. 그거 무죄란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주께 서원하기를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너무 이쁜 자매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어때 생각해요? 그래 주여 이 자매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면 서원이 맞지 안 맞아요. 며칠 전에 평생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이게 뭐 안 맞잖아 이게. 사실은 별별 기도가 별별 시하는 게 많아요. 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겠다. 어? 또 제가 아는 형제 하나 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겠다. 지금 미국 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겠다고 서원했더니 지금 미국 와서 애틀란타에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아멘 하시면 그 사람은 서원대로 인도될 겁니다. 주께서 소원의 항구대로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는 부담도 주시고 그런 기회도 주실 겁니다. 그때 내가 예스 하면 서원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굳게 결심하고 서원했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 되신 주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내가 모든 서원과 결심이 다 주께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 서원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배움과 교훈과 훈계와 경고를 줍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훈계용이다 말이에요. 레이기에 기록된 서원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을 위하여 훈계를 위한 겁니다. 서원은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께 약속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혼을 속박해서 서원한 경우도 있고 주께 뭔가를 구하면서 그것에 감사해서 자신이 주께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서원도 있습니다. 율법에는 서원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서원을 취소하거나 그럼 내가 서원했는데 지나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걸 서원한 거예요. 하도 급한 마음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거나 내가 성경을 잘 몰랐거나 서원한 걸 취소하거나 무효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은 맹세와도 연관이 있는데 서약으로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장 2절 민수기 3장 2절 예.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건드라이.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요걸 한 단어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럼 남자들은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해야 된다잖아요. 자기 말을 깨지 말라잖아요. 서원하거나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건 율법이에요. 서원이 맹세의 서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서원이 신약에서 유효한 규례고 여전히 통용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서원에 관한 맹세나 법과 규례는 구약적인 것이고 신약 성도들에게 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유는 신약에서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께 화평 업물에 희생물을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서약을 하려면 서원을 하려면 주께 화평 업물에 희생물을 드린 것이 구약적 규례인데 율법으로 이걸 드려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서원 기도를 해도 서원에 관련된 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원은 서원에 관련된 헌물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서원들 행한 후에도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66편 13절에 내가 번제 업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번제 업물을 가지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근데 신약에서는 번제 업물 주께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중에 없단 말이죠. 잠언 7장 14절에 내게 화평 업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그 화평 업물이 주께 드리는 서원 업물이에요. 서원을 갚지 못해도 주의 집으로 가서 속죄 업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은 속죄 업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건 구약이란 말이죠.
신약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런 점에서 구약의 서원에 대한 규례는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규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서신이자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법이라 할 수 있는 바울 서신에 서원에 관한 규례나 가르침 교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서원에 대한 어떤 암시조차 없습니다. 신약에서 서원이라는 말은 2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서원을 냈다가 사도 바울이 서원을 냈다가 자신의 머리를 갱거라 해서 깎았다. 이 이야기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서원에 관한 기록 전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의 서약이 서원인데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서원은 자동 없는 거죠. 서원하지 말라가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맹세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건 상관없어. 아브라함도 맹세했고 다윗도 맹세, 다 맹세했어요. 그 맹세란 말은 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맹세를 뭐라고요? 하지 말랍니다. 자, 2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보죠.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에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구약이죠. 너는 스스로 맹세하지 마,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주께 이행하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 이건 주의 말씀이 신약에서 주의 명령이에요.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을 밟아지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세대와 대사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맹세는 하되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지키라예요.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윗도 맹세했고 서원했습니다. 구약에서 맹세의 서약은 서원이라 그랬죠. 그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4절 6절. 전도서 5장 2절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게 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씀을 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경솔히 급하게 말하지 말라고요. 서원을 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며 그분께서 우리 서원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겠느냐. 서원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섭지요. 무섭지. 이런 이유로 구약 성도들은 서원을 하면, 아니 맹세를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율법이 말하기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서원한 것 갚기를 말하고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서원을 안 갚으면 뭐가 된다고?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잖아요. 다음에 안 갚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뭐란 거예요?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랐잖아요.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말. 맹세했다 서원했다는 것은 죄예요. 죄는 어떻게 되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라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고 너희는 아니요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예스 노로만 답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고 무엇을 걸고서 하는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명론이고 하늘, 땅,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건다든지 자기 성을 건다든지 자기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든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뭐 바꾼다든지 뭐 별소리 나는데 자기 머리카락 하나를 또 걸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명령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근데 옛날에 했는 건 어떻게 해요? 나는 뭐 어쨌든 간에 옛날에 나는 뭐 해버렸다 이거야.
어떤 크리스천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감격해서 막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섬기겠다 소원합니다. 제 주위에도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결혼했어요. 응? 어떤 애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자식을 바치겠다 막 소원해.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 바치겠다 소원하고, 어떤 애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무슬림 지역으로 와서 선교하겠다고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원을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막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한 소원이에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나본 삶을 살다 보면 막 까맣게 잊어버렸고, 또 마음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했던 소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자꾸 생각이 나서 혼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 어때요 그러면? 성경다 보면 소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런 말씀 눈에 막 들어온단 말이죠. 민수기 3장 2절에 사람이 주께 소원하거나 자기 오늘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 섬뜩하죠. 마음속에서 찔림도 오고, 신명기 3장 3절에 너는 내 입술에 써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 업무론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서원을 했다고 해서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안 되면 못 지킨 것입니다. 입단은 경솔한 서원을 했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을 본정물로 드렸지만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서원 지켰다 해도 그 잘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주께 서원했을 때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면 안 되고요. 서원을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면 안 되고, 서원했는데 안 되는 것은 그걸 평생 죄책감 갖고 막 괴로워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못한 서원을 시인하고 취소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5장 4절 6절입니다. 레위기 5장 4, 6절. 지난 날도 여러분이 막 서운한 게 있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5장 4절 6절.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의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에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서원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못 지키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알게 됐어. 내가 서원했는데 못 지키고 있구나. 그럼 그건 유죄가 됐죠.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일이 일단 유죄가 됩니다. guilty. 서원을 갚지 못해서 유죄가 되면 주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5절 6절입니다. 이 일들 중에서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어른나라에 confess thy sins. 내가 죄를 지었다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서원을 못 지킨 죄죠.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원은 취소가 된 거죠. 이것이 서원을 하고도 갚지 못할 경우에 드리는 속죄 방법입니다. 입다의 경우에 자기의 경솔한 서원으로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생겼어요. 근데 딸을 번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께 범법 헌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와서 그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당대에 입다의 딸이나 그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길르앗 지방의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중에서 서원에 대해서 이런 법을 가르쳐주고 입다에게 와서 서원을 취소하도록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나 서원했으니까 갚아야지. 난리 났네. 이런 건 있었는데 그거 걱정할 거 없다고. 그거는 레위기 5장 4절 6절 답이 있다. 이러면 간단하단 말이죠. 입다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딸이 나오니까 서원한 게 번제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랬어요.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율법에 따르면 서원 지켜야 되는데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해서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켜 네 말을 깨지 말지니라 이런 말 들으면 팍팍 들어와서 아는데 레위기 5장 4절 6절은 생각조차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는데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을 펴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입다에 딸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또 뭐라냐, 짱굴 치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레이기 5장. 이러면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됐어요. 11장 36절에,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랬어요. 효녀예요. 효녀죠. 어떻게 생각해? 그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 때 맹세하셨고 서운했단 말이죠. 그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어때 이건 물릴 수가 없는 하나님께 한 맹세는,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만 가득했던 거예요. 이 일은 진리의 지식이 없는 아버지와 딸, 길르앗 지방의 사람들이 빚어낸 비극이고 참사였습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성경 지식이 없을 때 성경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몸에 성경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입다는 성경대로 서원했고 성경대로 그 서원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지식이 없을 때 하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그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참극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근본주의자들에서 일본 또라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믿지 못한 자들이 여기서 번제물은 번제물이 아니라 처녀로 평생 독신 생활했다 이러고 번제물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번제물은 말 그대로 버닝 오퍼링이에요. 그런데 차마 이게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겠느냐 싶어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쳐요. 성경을 해석을 뜯어고쳐서 평생 그냥 독신으로 살았다는 거야. 힐로에서 독신으로 살았다. 응? 독신으로 살았다. 그 말돼 안 돼. 만약 서원을 취소할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이 가격이 나간단 말이죠. 그 양을 잡을 능력이 없고 양을 살 능력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값싼 거 새끼 2마리 응? 사와서 하나는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that's it. 끝이.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 때 아니면 어릴 때 못 모르고 뭐 부흥했거나 뭐 헌신 결단의 밤에 말이죠. 한 서원이 있어. 그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꾸 생각도 나고 혼이 괴로운 분들 있다면 일단 냉철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좀 손해가 나더라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은 해요. 뭐 딴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근데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때 내가 서울 잘못한 상황이다 싶으면 주께 약속은 가능한 지켜야 되는데 갚으면 갚아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자고 깨는 자고 죄입니다.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이나 내가 무지해서 한 약속이나 급히 한 약속이나 알고 보니까 성경을 어긋나는 서원을 했다면 주께 죄를 자배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 제사장에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주께서 죄업물이고 주께서 우리의 번제업물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희생헌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뭐를 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록 서원을 했는데 주께 서원을 했는데 주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킨다. 그 죄는 신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면 지금 레위기 똑같아요. 레위기 5장이나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랬죠. 자백하면. 그게 레위기 5장 4절에 뭐라고요? 이게 5장 6절이네.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했죠. 자백할 것이며 confess 시인하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자백하라고요.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서원 해보신 분들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해결했어요? 다 지켰어요? 안 지킨 거 많죠? 하나님 해주셨는데도 안 지킨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해주셨는데도. 응?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어긴 자고 깨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가능하면 지키세요. 가능하면 지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서원과 맹세의 말씀을 전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맹세하지도 말고 서원하지 마세요.
서원 안 하고 맹세 안 하고 그냥 기도해도 돼.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거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더 잘하세요. 주님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원래 잘 모르죠.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지. 주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네가 하겠나 하면서 해주실 때 많아요. 뭐 하기는 뭘 해 하면서도 하기는 뭘 해 하면서도 해주시. 그럼 해주시면 아이고 나중에 난리 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쨌든 주의 말씀 먹인 것은 죄입니다. 주의 말씀 여러 명시했다 그러면 주의 말씀 먹인 거예요. 서원했다면 그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께 서원한 거 있다. 그것을 갚았다면 어쨌든 다행입니다. 서원을 통해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다면 그건 좋은 간증이에요. 어쨌든 나 서원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고 난 그걸 갚았다 그러면 좋은 간증이에요. 그러나 서원을 갚지 못했다면 시인하고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자신의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된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죄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죄들을,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앞에 죄들을 자백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너무 그렇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서 근데 내가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리고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았죠 그러면 나는 뭘로 보는 거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어떨 때 보면 저는 뭐 워낙 죄를 많이 지고 살았으니까 막 욕하면 사실은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래요. 당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고 더 더러운 죄인이니까 뭐 욕을 먹어도 욕하는 건 실제 받아야 할 욕에 반도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참 경건하고 그렇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는 뭐 목사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정죄하거나 막 뒷담을 까거나 그죠? 그러면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상담하는데 나 인생을 그리 안 살았는데 막 그래서 막 울먹거려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난 그거 더 심하게 살았는데 그래요. 근데 막 어떤 목사님이 그래 저한테 막 나는 인생을 그리 안 살았는데 성도들이 너무 나를 오해하고 난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응? 난 인생을 그리 안 살았는데. 근데 실제로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나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사악하게 그리고 욕먹을 짓 안 하며 살았는데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누구하고 비교해 볼 때 난 괜찮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떳떳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다든지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았든지 남을 속이며 살지 않았다든지 사기친 적은 없다든지 거짓말한 적 없다든지 뭐 약속을 안 지킨 적 있어도 거짓말한 적 없다든지 이런 참 황당무계한 인간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는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성실하게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한 것은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10편 14편 3절에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무 의롭다 해도 성경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 3장 12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귀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내가 이 시대 최후의 선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 하나만은 정말 양심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행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땅이 없사오니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이 없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 옳게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여도 주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시며 영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다만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죄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있어요. 죄는 내 밖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내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이 말입니다. 극도로 사악하다.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그것은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미투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막 연일 뭐 성폭행, 성추행 뭐 성 나오죠. 뭐 검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예술 뭐 시인 뭐 목사 그래서 그거는 직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응? 뭐 시장 바닥에 노가다파도 일하는 일꾼이 더 사악한 거 아니에요. 더 더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일찍부터 공부해서 일찍 뭐 20살에 고시학교겠다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일찍이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다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이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시스템입니다. 말씀의 시스템이 예수의 피로 시스템받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학문으로 종교로 직업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평생 책만 가까이 하고 학문만 도야했다. 예술에만 정진했다. 그거하고 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응? 내가 사회 지도층이 사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거하고 음행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신자들이 그걸 압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빛이 임한 자들은 다 압니다. 마음은 거짓되다. 내 마음은 거짓되고 사악하다 이거예요. 나는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로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런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으로 너희가 구원을 뭐라고?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Yes, No, Wait. Yes,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No,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라 기다려라요. 언젠가 주겠지만 기다려라 이거예요. 예, 모든 기도는 그렇게 응답됩니다. 구원에 관한 기도는 언제나 Yes로 응답됩니다. 구원의 기도는 언제나 100% Yes로 응답돼요. 주여 죄인은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든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든지 주여 제게 빛을 비추소서든가 주를 알게 해주소서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기도라든지 그것은 100% 즉석에서 응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뭐라고요?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지 않은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서원했다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맹세했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면 지킬 수 있으면 복된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주께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사악한 그렇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how, the way. 그 방법이 뭐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헌신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늘 대해주시고 무한한 긍휼로 더 크신 긍휼로 오래 참아주시고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오래 나를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준 주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내 구원받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살아있다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지금 다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내 독신을 살겠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돼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들 안 바쳐도 되고 딸 안 바쳐도 돼요. 바칠 필요 없어요. 그건 걔들 인생이고 걔들 인생이고 남 바치지 말고 여러분 자기 몸을 바치세요. 기도합시다. 이래야 영으로 가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시고 복을 주셔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 앞에 한 약속들이 있고 결심이 있고 또 소원이 있고 맹세가 있고 여러 가지 참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으로 짓는 모든 불법과 불의와 상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주의 피로 시향케 씻어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중생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씻음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죄로 씻음받지 못한 그런 혼들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오래 참아주셨지만 더 크신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예 모두가 죄를 시인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의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가 구원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두 구원받도록 하시고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할 혼들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또 구원받은 모든 혼들에게는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를 합니다. 아멘.